여러분, 교회가 늘 은혜가 있고 늘 풍성하고 그럴까요? 실은 교회가 가장 공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건 어떤 전도를 하기로 뭔가를 온 교회가 작정할 때, 그럴 때 교회에 사단의 공격이 극심해집니다. 예전에 적당히 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내가 뭔가 예수 믿고 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정말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예배하기도 힘들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없고 참 외롭고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돌아보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언제 이런 어려움이 내게서 사라질까? 이 병이 과연 내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기업에 또 우리 가게에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을까? 실은 우리는 끝을 알 수 없는 막연함 때문에 힘듭니다.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4년 9개월, 아마 하나님께서 브라질에서 제가 한국으로 출발할 때 성현아 5년 후에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했다면 저는 5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1년 동안 운동하고 또 1년 동안 공부하고 정말 5년을 정말 희망차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쓰실 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요. 하지만 그가 있는 곳은 광야고, 광야에서 그 광야 자체도 힘든데 가만히 놔둬도 좋겠는데 사울 왕은 그것도 3,000명이라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그를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속에서 600여 명의 참 마음 아프고 가련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세워가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 인자가 한자로 사람들은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네. 10 히브리어로 하면 집사람, 지프사람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지프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기브아에 와서. 기브아가 어디입니까? 사울의 궁전이 있는 곳이네요. 자, 지도를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광야는 지금 이 화면에서 가장 중앙에 동그라미에 10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고요. 그 옆에 10광야가 있고 밑으로는 마온 광야가 있고요. 오른쪽 끝으로는 엔게디 광야가 있고요. 좌우 위에가 기브아입니다. 제일 끝에 동그라미가 기브아인데 이 광야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사울 왕이 있는 궁궐까지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 옆 동네에 있네요 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역청이라는 뜻입니다. 아스팔트라고 하면 훨씬 더 빨리 감이 오시죠? 그 광야에는 땅 밑에 아스팔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10광야라고 지프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뭘 발라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다. 이 역청이 지프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에도 어떤 걸 선택해요? 내 아들을 살릴까 죽일까? 살리는 선택을 하고 뭘 만들어요? 갈대 상자, 아크,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데 그냥 띄우면 갈대 사이에 너무 틈이 많으니까 가라앉아 버리니까 뭘 메꾸는 거예요? 그 틈을 역청으로 틈틈이 한 땀 한 땀 메꾸고 말리고 해서 아주 탄탄한 배로 만들었어요.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갈대 상자도 방주였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지프, 여러분 10사람들은 사울왕에 와서 다윗을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이 역청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옆에 어떤 산이 있나요? 자, 보니까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하길라라는 뜻은 상쾌하다, 기운을 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다윗, 하길라에 숨어 있는 다윗.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 있는 다윗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기운을 차리고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지명들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또 마음이 무너져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지프와 하길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힘있게 북돋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택할 때 기준점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고발하고요. 오늘 본문의 26장에서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배신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10광야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야, 이게 배신을 해도 가족들이 배신을 하고 다윗을 도와줘야 된 친족들이 다윗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꼭 어찌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불과 얼마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그를 살려주었는데 이제 또 다시 다윗을 잡으러 전 군대를 출동시켰는데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네, 이제 지난번 엔게디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막 찾으러 다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길라 산에 진치고 있는 사울 왕의 진영에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스파이처럼 잠입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밤에 그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사울이 뭐 하고 있나요? 누워서 잡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과 백성들, 이건 군사들이라는 뜻인데 3,000명도 자고 있네요. 여러분, 이들은 왜 잘까요? 1번, 너무 피곤해서. 2번, 다윗은 상대도 안 되니까 가소로워서. 답이 뭡니까? 네, 3번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타르데마를 성경에서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뭘 만들죠? 하와, 새로운 생명을 만들 때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그 어두운 땅에 구원의 밝은 빛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왕과 3,000명의 모든 군사를 재우시고 다시 그들이 깨어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7절에 보시면 사울왕이 잘 때 머리 앞에 뭘 두었어요?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머리 앞에 창을 꽂아두고 자네요. 그러면 이 사람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여유롭습니까? 불안해요. 여러분, 왕인데 이 사람은 쫓으러 다니면서 자기가 불안해요. 그래서 창검이 머리맡에 없으면 불안해요. 꼭 마피아들이 집 앞에 베개 밑에 권총을 놓고 살듯이 이렇게 그는 쫓기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과 3,000명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담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수술을 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에 취하게 하셨는데요. 이때 다윗과 아비새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다 몰라요. 다 자요. 쥐도 새도 모르게 3,000명을 죽여도 한 사람도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약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안대요. 예를 들어서 어디 호텔 갔는데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 직원을 대하는 태도, 회사에서는 말단 경비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삼성을 발음이 끝에가 SUNG로 끝나잖아요. G로 끝나면 브라질은 D로 끝나요. 발음이 삼성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에 그 회사마다 그 회사를 쓸고 닦는 미화원들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 회사의 미화원들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지하 한 구석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재용 회장이 삼성 회사를 지하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미화원들이 습한 방에서, 곰팡이 낀 방에서 밥을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위층에서 고급 사무실에서 에어컨 속에서 좋은 식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에 어떤 결제를 했냐면 모든 지하에 있는 청소원들의 방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고 모든 직원들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삼성의 청소원들의 복지와 처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번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20년 동안 청소하신 분 모르게 가서 모든 장례 비용을 다 결제하고 그분이 왔다는 그런 기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보고 저 사람이 많이 가졌으니까 교만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고 그 회사의 실력을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마취하고 잠자는 그 사이에 환자들을 성추행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 두 명이 갔지요. 다윗과 아비새가 갔는데 아비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럼에도 살리라고 하신 시험의 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보낼 것인가, 함께 일할 것인가, 내 가정에서 저 사람을 밀어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품고 살 것인가, 교회에서도 마음에 맞지 않는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끌어안을 것인가. 이 선택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무방비 상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 같은 이 절호의 찬스에서도 다윗은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선택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주시죠. 사랑하는 광용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살리고 살려내는, 그리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창을 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1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본문에 보면, 자, 사울이 그 창을 누구에게 던집니까? 다윗에게 던졌는데요. 다윗이 몇 번 피합니까? 2번 피합니다. 여러분, 창을 피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창을 피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창은 거의 지근거리에서 던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창을 들고 던질 때 피해야 될 사람은 대부분 얼어붙어 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몸을 막 이렇게 날릴 것 같죠. 사람은 큰 두려움 앞에서 몸이 정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몇 번 피해요? 2번이나 피하고요. 자, 19절 10절 보시죠. 19절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어디에 박아요? 벽에 박아요. 여러분, 사울의 그 키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90에서 2m예요. 그리고 그 근육과 위용에서 나온 힘으로 창을 던지면 사람을 뚫고 돌벽에 창이 박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을 다윗이, 사울은 자고 있는데 사울 머리 곁에 꽂혀 있는 창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창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날까요? 예전에 나에게 던졌던 그 창이네. 나에게 수십 번 날아왔던 그 창이 여기 꽂혀 있네. 내가 이 창을 들어서 이 사람을 그대로 안가품하면 내 시대가 열리겠네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키 로빈슨이라는 야구 선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스포츠는 백인 스포츠였습니다. 메이저 리그는 백인만 하는 경기였습니다. 1947년까지요. 그래서 니그로 리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1947년에 니그로 리그에서 아주 훌륭한 선수를 브루클린 다저스 구단주 브렌치 리키, 교회 집사님이에요. 구단주인데 집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 사회는 흑백으로 나누어졌다. 어떻게 청교도 정신, 십자가를 믿는 나라가 왜 분열됐을까? 이걸 하나로 맞출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야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야겠다. 그러려면 흑인 선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마 메이저리그에 흑인이 첫 발을 디디면 어때요? 환영할까요? 아니면 밀어낼까요? 밀어내죠. 그래서 이 리키 집사님 구단주가 이 선수 제키 로빈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키, 너는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관중이 너에게 음료수를 던질 거야. 인종차별할 거야. 폭력을 행사할 거야. 너 자리에 서면 침을 뱉을 거야. 상대 투수는 너를 늘 빈볼로 맞출 거야. 아마 다른 팀에서는 우리 팀과 시합 안 한다고 보이콧할 수도 있어. 심판들은 너에게 다 웬만하면 스트라이크를 줄 거야. 너 그래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참을 수 있니? 그때 제키 로빈슨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으로 생각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흑백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그 사명을 주셨네요 하고 그는 타석에 서기 시작했고, 아까 사진에 봤듯이 그는 그의 신인상, MVP 그리고 월드 시리즈를 우승하도록 팀을 견인하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가 입었던 등번호 42번 유니폼은 전 구단에서 영구 결번, 어떤 구단도 42번을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베이브 루스가 야구를 바꿨다면 제키 로빈슨은 미국을 바꿨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영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일들은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싸워야 될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판하고 당을 짓는다면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활력이 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아비새는 뭐라고 합니까? 기회입니다. 죽이시죠. 보니까 당신 못하겠는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지 말라.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사울왕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사울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라면 사울을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나를 몇 번이나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 돈 떼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이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저 자리를 죽일 놈, 원수, 육실할 놈, 뭐 정말 그런 게 쫙 붙어도 이게 속이 시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다윗은 자기 감정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평가하면 그 사람은 원수고 죽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볼 때 좋으면 I love you, 내 사랑이지만 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미울 수가 없잖아요. 왼수 중에 왼수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음이 맞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을 실어서 너는 내 원수야, 너는 내 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시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네,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존중해서 나도 당신을 존중해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느 길을 갈까요? 자, 1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야, 참 다윗이 약관의 나이에요. 지금 이때 28에서 9으로 넘어가는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나이에
자기의 원수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서론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야,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고 그 수금을 들고 가야죠. 사울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가야 할 텐데 빈손으로 뭔만 들었어요? 창과 물병만 들었다.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서는 뭘 했습니까?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옷자락을 들고 갔죠. 그런데 다윗은 2번 실수를 하지 않네요. 그때 마음이 찔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겉옷자락을 내가 내 칼로 끊어버렸다. 내 하나님께 큰 실수했는데 하고 이번에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들고 오는데요. 제가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창과 물병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창, 다윗 시대 창인데요. 창 머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창을 쓰고요. 자, 물병 사진 한 장 보시죠. 자, 물병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토기로 만들었습니다. 텀블러 없었어요. 네, 그래서 토기로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2절을 보면 창과 물병 중에서 하나를 다윗이 또 반납해요. 자, 답을 보지 않고 여러분, 창과 물병 중에서 다윗이 뭘 돌려보냈겠습니까? 이분도 훌륭하신데요. 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시죠? 네. 창을 돌려보냅니다.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신하를 하나 보내십시오. 제 창을 당신 창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물병만 들고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정말 척박하고 오늘같이 뜨겁고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는데 창을 들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만난 사람마다 다 찔리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창을 거두고 사울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창의 주인에게 보내버려요. 악의 주인에게 그 악을 보내버려요. 그리고 대신 뭘만? 물병만. 광야에 뭐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필요하잖아요. 주의 임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병만 들고 길을 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25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집에서 꼭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십시오.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다윗의 모든 대화 속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볼 때도 여호와께서 세운 사람, 그리고 사울을 심판할 때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울의 대화에는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간다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기 길로 가고. 네,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요. 자, 그 사진 띄워주세요. 길이 보이는, 자, 광야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가 하길라산 옆에 있는 골짜기예요. 자, 여러분, 저 골짜기 위쪽에 서로 진영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는 목소리가 잘 들려요. 밑에서 쫙 울려주니까 대화가 잘 됩니다. 가까워요. 그런데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골짜기로 깊게 내려가야 돼요. 전쟁하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지 않고 어떻게? 저기 광야 길로 더 깊게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염치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곧 왕궁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맺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어떤 화려한 장소로 갑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소망이 없고 사울 왕은 더 승승장구할 것 같지요. 하지만 오늘 이 두 갈림길로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살리는 길이 있고 죽이는 길이 있습니다. 흥하는 길이 있고 쇠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할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의 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그 생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창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겠습니까? 그 창을 내려놓고 물병만 들고 주님 따라 그 길을 힘있게 사람들을 살리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